나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응답을 주시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볼게는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두 손으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양손으로 우리의 가슴 옆으로 이렇게 대주시고, 우리가 조금 더 크면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어 자제해 주시고,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우리를 도리어 머리를 잡고 눌러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무엇으로, 어떨 때는 고난으로 와요, 어떨 때는 아픔으로 와요, 어떨 때는 시험으로 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이제는 뭐 하나님 있는 게 도리어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좀 감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는 모습을 분명히 자명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사 너희가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네.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큼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올바른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얘기했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뭔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눈을 보는데도 정말 저렇게 못되게 노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저렇게 잘 살고, 그러면 모든 부를 누리고, 저렇게 정말 얌체같이 정말 저렇게 못되게 노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갈까? 하나님을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냅둬.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저거는 저런 벌받은, 저런 못된 놈, 저런 세상에 죽은 놈, 이런 대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도 버렸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도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내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을 스탑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던 길을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믿다고 회개하라는 말이 있죠. 그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십니다. 느끼고, 그리고 그 간섭이 어떨 때는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아플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가까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변화시키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와서 나와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좀 더 갖고자 하시는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부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어떤 속에서도 고난이 있는 속에서도 어쩌다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정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일이 있는 거지. 내가 뭐를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아프고 고난이 오고 뭐가 힘든 게 오는 거는 하나님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얘기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는 얘기라고 들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보내주신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어떠한 이유를 대서 딴 곳으로 가기 시작하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계속 힘이 들어요. 육신의 삶이 자꾸 부끄러운 것으로 우리가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것이. 사단에게 물려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끊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하는 그 말씀이 올 때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 25절에 보면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의 은혜의 그 영향력을 내려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한 것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그 믿음의 영향력이 천대에까지. 만약에 그 고집 피우고 안 따라가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저주의 영향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저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자손에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르면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3, 4대에 이른다. 하나님은 자신의 단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사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참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천국 영생의 구원의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옷 입으라.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천국의 옷을 입으며 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내적으로 시기와 교만과 욕심과 또 질투와 이런 미움으로 우리를 갖다가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에 의지하여 두 손을 잡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사단의 세력과 대적을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밖으로도 많은 미신들과 이방 세력들과 또 종교들과 이방 종교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고 강구하는 자들에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또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큰 사랑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지금 보호하여 계시면서 내 옆에서 계시다는 것, 내 옆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두 손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나를 갖다가 앞에서부터 끌어주시는가, 아니면 뒤에서 옆에다 손을 가슴 곁에 대고 넘어질까봐 붙잡아 주시는가, 아니면 펄펄 뛰는 나를 갖다가 다칠까봐 나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오시는가, 아니면 세상에 많은 욕심과 그것들을 갖다가 머리를 돌려가는 것을 방향을 붙잡아 주시면서 가시는가. 어렸을 적에는 그렇지만 나이 먹어서 또 지팽이를 짚고 또 우리가 알츠하이머가 와서 또 치매도 오고 또 병에 누워서 폐도 아프고 여러 가지의 몸이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고 노화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작동이 제대로 안 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상태에 있단 누가 그것을 지켜줄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붙잡아줄 수 있어요? 돈이 붙잡아줄 수 있어요? 자식이 붙잡아줄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어떤 에이드가 붙잡아줄 수 있어요? 아니면 무엇이 붙잡아줄 수 있어요? 붙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힘이요 사랑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너의 자손에게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010년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은혜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의인이라 칭하시면서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알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바로 부족한 나에게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가? 누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 메시아를 그 구원주를 그 해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내가 진심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나의 죄됨을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에게 회개함으로써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돌아가고자 나는 마음을 지금 내가 못 두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나의 부족한 것을 과연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메꿈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그분이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오셨는데 그것을 나의 부족한 곳에 그것이 능력이든 재물의 것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아니면 살다 보니 어떻게 우연히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겠다. 아니면 살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이런 힘들이 일들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겠나. 그것은 2010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믿음의 지금 위치에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길에서 삐껴나면 우리에게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하고 그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